어, 2부 메시지는 어떻게 내가 개인을 살려고 마음을 쏟을 것인가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영혼을 살려고 한 자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실제 삶을 통해서 짤막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2부 메시지는 신명기 6장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포함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얘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고 이동하는 중이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정착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이게 가능하냐 그럴 때 그게 사실은 어렵죠. 정말로 사람을 치료하려면 병원을 해야 되지, 사람을 개인으로 찾아다니면서 병원 치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오해도 받고 그러겠잖아요. 이제 의사가 특별 왕진을 가는 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전도. 플랫폼 이제 발판을 마련했으면 멀리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망대. 뭐요? 파수망대. 얘기했다가 밤에는 뭐처럼 생겼어요? 그러죠. 햇불이죠. 멀리서 이 불빛을 보고 저기가 사람이 사는 성이 있구나 이렇게. 사막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늑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낮에는 깃발을 높이 깃대를 세워가지고 기치를 세워가지고 선명한 색깔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워서 멀리서 보고, 밤에는요 깜빡깜빡만 해도 멀리서 보고 찾아오는데 오히려 낮에는 그럼 불빛 해봐야 햇빛이 더 강하니까 안 보여요.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방향을 못 잡는데 이게 목마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깃대를 봤다는 거는 신기루를 만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깃대는 신기루가 안 생기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탄불 가보면요, 이슬람 사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명들이 이렇게 쬐깐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탑이 굉장히 뾰족하게 높이 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수꾼이 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가도 보고 도와줄 사람이 오는가도 보고 살라고 오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밤에는 거기다 불을 켜놓고 낮에는 국에 높이 더 높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길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기치는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문 사전도 그렇고 찾아본 건 뭐냐면 군대 깃발입니다. 군대 깃발. 뭔 얘기냐면 군인이 지키고 있는 성. 안전하겠죠. 아멘. 문제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루가 있는 거죠. 성루. 그 누가 주로 있죠? 전쟁할 때는
장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 성에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그런 리더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성문으로 나가라. 이제 성문으로 나가라면 그 길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성문에 주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류냐?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류요. 거기 앉아있다고 주류가 아니고 그 성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실제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류라니까요. 그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 되고, 서밋이 서밋 되고, 전도자가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가 되는 비밀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열쇠를 쓰는 거잖아요.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를 쓰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산업인. 아멘. 일을 해야 사니까 사람은. 산업인데 그냥 산업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70인 일꾼을 자신.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앞으로 이제 2부 예배는 좀 차분하게 성경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사도들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은 사도의 사역을 하고 70인은 진짜로 실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이 중직자가, 산업인 중직자가 살아나야지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도 흥왕되고, 그래야지 목회가 행복해져요. 현장의 사람이 행복해져야, 행복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죠.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이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 제목입니다. 돈 주세요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못 보내주세요 하라고요? 일꾼을 보내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일꾼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우리가 뭐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니까. 수요 메시지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할 거예요, 수요일날. 근데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들을 써요. 전부 다 병든 산업, 병든 산업이니까 표합니다. 병든 산업을 치유하고, 뭐 하고요? 치유하고 산업인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전문인이란 말이죠. 영적 선수. 2부 메시지는 영적 군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 하나님이 실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걸 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똑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한 최고의 것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귀도 욕심낼 만한 거. 아멘. 아멘.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디모데 2장 5절로 7절. 여기도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거 읽을 때는 마이크로 읽어 줘야 이게 다른 데서 차를 타고 가나 이럴 때 메시지를 볼 때 메시지만 가지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또록또록 읽으셔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 읽을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면 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범사에 총명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전문인에게 총명이 온다는 말은 지혜가 온다는 말인데 지혜가 밝은 지혜가 온다 그 말이잖아요. 분명하지 못한 지혜 말고 아주 선명하고 밝은 총명 그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누가 주시는 총명이요? 사단이 주는 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오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걸 체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교육법 중에 뇌를 여는 법이 무조건 암기를 시키는 거라 그랬죠. 아멘. 그냥 통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열려요, 진짜로 하면. 대신에 너무 지쳐가지고 와서 꾸벅꾸벅 졸고 그래버리면은 다 하는데 안 해버리면 안 되죠.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충 따라가라는 걸 몰라도 그걸 지속으로 그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실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집중과 선택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고 정말로 급하고 소중한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자, 다시 들어가는 메시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업을 가진 우리가 현장의 영적 파수망대다. 업을 가진 우리 산업인이 영적 파수망대예요. 이 교회는 파수망대죠. 여러분이 하는 현장의 업이 그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망대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파수망대는 뭔 파수망대냐? 생명 살리는, 뭐 살리는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돈 버는 파수망대 아니고 그건 저절로 오는 건데 왜 그래요? 성공 그건 저절로 오지요.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이 성공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보이면 가면 돼요. 가면은 나머지 가면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늘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시각을 가지고 하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라니까요.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이사야 62장 1절로 9절. 하나님은 뭐 하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인데 정확하게 하면 예루살렘 그 성이고 예루살렘 더 정확하게 하면 다윗 궁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시온. 그 시온의 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의. 아멘. 시온의 의가 빛같이. 뭐처럼요? 하나님의 거룩이 빛같이,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의 횃불이, 구원이 뭐같이요?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같이. 망대요. 아까 불 켜진 망대.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이 생명의 빛이 일어나고 횃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구원의 횃불 속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망대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같이 있어 가지고 사건을 만나서 거기서 밤이 되니까 불을 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이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불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이 기도의 파수꾼을 보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이걸 해줄 거니까.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그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개미도 열심히 사는데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죠. 신장은 불신장은. 근데
그것 말고 너무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잘못되게 열심히 살아보면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버리면요, 다시 다 거꾸로 다시 와야 돼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야 되는데요, 저기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요,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돼. 만약에 텍사스 거기를 가야 되는 차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걸 그렇게 안 타고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야 돼. 헛된 열심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시간표, 아멘. 세 번째는 목적지.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딱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이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언약이니까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기. 쉬지 못하시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됐다가 이걸 파수망대를 세운 게 아니요, 사람이 이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을 세우는 거죠. 구원의 성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높은 성에다 탑을 세워놨다고. 구원의 성과 파수망대. 당연히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아까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밤에는 뭘 해야 돼요? 밤에는 깃발을 세워야 돼요? 현장에 맞아야 되죠. 밤에는 뭘 피워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횃불을 피워야 되죠. 이게 여러분이 산업 속에 있는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업이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이 파수망대에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밤이 되면은 횃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지 밤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가 있죠. 지금 막 뒤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막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고 있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에 있으면 등대지요. 자, 낮에는 무엇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깃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죠. 찾아다니면서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발로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시간도 자기들이 스스로 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내가 결정하고, 바쁘면 더 기다려 해놓고, 왜 사람 많으면 기다리라 그래야지.
구원의 깃발을 낮에는 세워놓고, 그래서 이거는 등대가 아니고 기치요, 기치. 군인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이 꼽아놓은 기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장군이요, 장군. 쉽게 얘기하면 장군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세 족속이 사면으로 해가지고 깃발을 따로 세웠죠. 그러니까 세 부족씩 해가지고 사면이니까 4, 32, 12지파가 깃발이 달라요. 아멘. 물론 레위 지파하고 이런 지파는 안에는 따로 세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구원의 깃발을 세워놔놓고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성의 문의 열쇠를 누가 가져가냐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줄이요. 아멘? 메인스트림. 이해됐죠? 여러분이 열면 열고 여러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산업인 현장 중직자의 손에다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거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조건 복주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이 구원 여기만 딱 빼놓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거를 한다면 그러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류로 세울 겁니다. 요셉은 주류였나요, 아니었나요? 주류였죠. 노예인데 주류였어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데 주류였어요. 애굽 왕에게 불려가는데 주류였죠, 주류. 안 들으면 못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요, 사람이 구원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파수망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면요, 그 성까지 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막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도 있지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구원사.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 특별히 10절로 12절까지. 어디까지요? 10절로 12절까지. 그러니까 이 살려고 하는데 좀 추격자가 쫓아오는데 마귀가 막 죽이려고 막 전심전력으로 쫓아오는데 빨리 복음만으로 들어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숙여야 돼요? 대로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 성문도 몇 개를 해야 되겠어요?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4대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한양성도 4대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동대문, 남대문. 이해되죠?
예루살렘에도 가보니까요, 게이트가 있어요. 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마스커스 게이트, 뭐 이게 시온 게이트, 이렇게 문이 있어요. 성 주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뭐를 수축해야 되겠어요? 대로를 수축하란 말이에요. 소로를 수축하지 말고 대로를 수축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평탄의 길을, 쫓아오는 적군보다 빨리 이렇게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 아멘. 그 다음에 오다가 달리다가 탁 걸리면, 부딪히면 날아가 버리지. 차 같은 거, 오토바이 이런 건. 그러니까 웅덩이나 돌멩이, 패인 곳은 메우고 튀어나온 곳은 뽑아내고.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는 웅덩이라면 내 동기나 욕심은 튀어나온 돌멩이와 같은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다 구원의 선까지 가까이 다가가지고 나 때문에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고 나면 유목사님 뭐라 그래요? 불도저라든가 모든 아스팔트 깔던 기계는 치워야 돼요.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요. 치워야 되죠.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렵죠? 내 입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사람이 거기다 걸려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삶의 축복에 관심이 많다면요, 빨리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대한 육신의 상처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내려놓고 버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영광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자기를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은요, 도둑놈도 쓰고 사기꾼도 쓰고 살인자도 쓰고 다 써요. 가늠한 사람도 쓰고 다 쓰는데 병든 사람은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지는 않아요. 마귀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지. 사람 원망하거나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잖아요.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도우는 거 되도록이면은 감사하거나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줘버릴까 겁이 나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내용을, 축복을 만약에 못 받게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손해가 난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물론 주의 종이 인정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고 또 축복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약해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탁 맞춰버리면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버리면 사람이 변화될 텐데, 틀린 생각이나 틀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바뀔 텐데, 그거를 내가 사람의 것으로 끝까지 같이 동조해버리면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실 축복이 날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나하고 나를 격리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한번 더, 나의 옛사람하고 내 새 생명하고 이거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서 내 옛사람을 띄워놓고 나 혼자 좀 새 사람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로 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옛사람을 내 육신의 사람을 완전히 내가 격리를 시켜라. 나하고 완전히 벌려놔라. 그리고 딱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걸 가지고 이 옛사람이 나를 보면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루만져주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보면 그때 내 상처받은 병든 것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알아주고 막 억울하고 외롭고 그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그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보통 사람들은 놓치지요.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사람은 섭섭해주고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게. 인간의 뇌라는 게 희한해요. 상대방이 잘해준 건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상대방이 잘못해준 거는요 하나도 안 잊어지고 계속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내가 생각나게 할까요?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그게 마귀 역사인데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마귀는 또요, 누가 돌아가시면요 내가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못한 것만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상대방이 못한 것만 생각나게 하더니 이제는 죽고 나면은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잘한 것만 생각나야 돼요. 마귀는 그걸 거꾸로 바꾸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 상은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축복으로 올 거예요. 사람한테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아멘. 이 간단한 걸 그렇게 오랫동안 못 깨달아가지고 아무리 얘기도 또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지.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상처 붙잡고 막 너무 자기를 파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구원을 누리려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돌을 이거 제거하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웅덩이를 다 복음으로 메우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건 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외로워야 살 수 있다. 내가 불가능하다,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무능은 오늘의 능력이요, 나의 외로움은 오늘의 임마누엘이라. 아멘. 오래전에요. 근데 저는요 그 가사를, 그런 어떤 내용 메시지가 나온 걸요 정말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도자가
자기 인생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메시지를 심은 거, 이걸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글자야 알죠, 글자야. 근데 이게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기도를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깊이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금이 울릴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막 가슴이 뛸 때까지, 너무 감사가 일어나 가지고 황홀해 가지고 세상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가요, 나를 살렸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처만 생각하면 어쩔 때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안에도 안 살려고 젊은 시절을 살았는데 그게 이 병처럼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조금만 좀 이렇게 속이 상하면 어쩔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나만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요,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면요, 나처럼 이렇게 마귀한테 무너지고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럼 가슴이 뛰어요. 근데 하나님 막 위로를 주시고요, 막 소망을 주시고요, 가슴이 막 힘차게 막 박동이 일어나요. 심장 박동이. 노래 우리 복음 선가에 우리가 지은 선가에도 그 뭐 심장 박동이요. 노래 어떻게 부르죠? 불러보세요. 몰라요? 가사만 생각이 나요. 뭐 심장 박동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일어나요. 근데 그거 뛰면요, 심장도 치료되고요, 뇌도 치료되고 몸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성령 감동받으면요,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게 치료가 돼요. 우리가 음식이나 약을, 좋은 하나님의 생명에 건강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야 치료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버리면요, 그걸로 치료 안 되는 부분이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짜릿하고요, 막 황홀해지고요, 막 영적인 쾌감이 일어나요. 깊은 감동이 될 때까지 하는 깊은 기도 정말 필요해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뭐가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달려갈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걸려 내려지면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성 쌓고 지금 보이는 길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놔놓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거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하나님의 군사가 너희를 지킨다. 복음 군사요, 보호자의 언약의 군사요, 성령의 권능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서서 하나님이 천군전사를 부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을 믿음으로 지켜줄 것이니까 와라. 여기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여기가 구원의 성이다. 여기 오면 당신들 산다.
여러분 업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성입니다. 이 구원성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왕관처럼, 여호와의 아내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전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길거리만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과 영적인 파수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놓고 고생하지 말고 쉽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산업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찾아갈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관을 고백할 수 있는요, 짧은 멘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주 짧은 간증이라든가, 만약에 관계가 되면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미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한 3컷이 4컷으로 짤막하게 그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이라도 그릴 수가 있으면요, 쫄라맨 그림을 그리세요. 특징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는 그거를 짧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적은 단어라고 뒤에는 한 단어로 이게 자꾸 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모든 생각이 뇌가 돌아가고, 그걸 가지고 말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음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여러분이요, 순간순간에도 꽉 황홀해지고 심장이 뛰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숨은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약이나 식품 가지고 해결이 안,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이 영적인 이 아픔과 고통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응답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응답의 열쇠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직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제자냐면, 이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 응답의 열쇠를 나눠줘서 완전히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세우고 업과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아멘. 하나님이 이 업과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 맡긴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는 이 권능을 쓰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예, 70군데, 70제자, 아멘. 70지교회, 70족속, 70나라, 1000명사령관. 제자가 따로 나오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사람이 올 거고, 정말로 제자를 모으려고 하면 진짜 제자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대 살릴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전 세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아주 제주도 특별하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제가 몇 나라 안 돌아다녀 봤지만은, 그리고 영상 보고 세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해요. 무기도 만들었는데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로 값싸고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은요 그거를 지금 옛날 재래식 무기 그 라인이 다 닫혀 있고 공장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없어요.
유럽도 없고 그걸 유일하게 만들어 분단 국가로 살았는데요. 우리나라 분단 국가에서 죽도록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열려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서로 살려고 난리 급하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막 중국이 막 무기를 막 싸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거 미국이 이제 이거 지켜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옛날에 미국이 지켜줄 줄 알고 다 그런 거 다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 무기 만드는 라인이. 그래서 막 급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살려달라고 막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럼 무기만 갑니까? 그 다음에 군수 지원 가죠.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럼 우리나라 관계 다 열리죠. 결국은 세계가 우리나라하고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달러 막 킹달러 돼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440원까지인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면 1322원으로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뭐 코로나 오기 전에 1200원대였거든. 1200, 뭐 20원 뭐 이 정도였어요. 그 100원밖에 안 올랐어요. 일본은 어느 정도 올랐냐? 100원 하다가요 140원, 142원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얼마 공격이 오른 거죠? 42%가 오른 거예요. 150원대까지 올랐었어요. 그 일본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그럼 군수품만 가는 게 아니죠. 문화도 다 가요. 그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죠. 전 세계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유럽이 우리나라 무기를 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를 살라니까 미국에서 무기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좋아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급하니까 우리 무기를 소개를 하고 우리 무기를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계 문을 다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요 좀 세계 구경도 한 번씩은 또 우리 심정아 집사님 다음에 러시아도 한번 저랑 같이 놀러 가고요. 다른 나라도 한번 가요. 아멘. 시간 내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뭐 좋은 기술 많이 있잖아요. 틈을 내세요. 한 번쯤은 시간 내 가지고 주혜종이 뭐 가서 뭐를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참 마음이 좋아. 목사님이 무엇을 하는지 뭔 일을 하고 와도 관심이 없어. 가서 뭐 딴짓 하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야. 죄종을 믿는 건지 믿어서 그러겠죠. 뭐 나쁘게 해석 안 할게요. 근데 희한하게 딴짓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리고 제자 세우고 막 거기다 내 생명 걸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자, 전도하는 산업 제자 세우는 현장입니다. 뭐 하는 현장이라고요? 전도하는 산업 제자 세우는 현장. 중직자 현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업이 얼마나 좋은 파수, 뭐 저절로 사람이 다 온다니까요. 러시아에 가면요, 천연 약재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다 국가에서 해가지고 다 있어요. 제약회사에 나온 약재도 있고 약국에서 그걸 다 팔아요. 연구할 필요 있어요. 우리 김광현 장로도 한번 가요. 한국 것만 다가 아니요. 텍사스 MD 앤더슨 병원은 세계에서 최고는 암병원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부자들, 의사들, 암 걸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그 한 달 치료하는데 막 3억씩 5억씩 내놔요. 그것도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해요. 거기는 이
원자 가지고 암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해요. 가만 놔두고 고쳐요. 제일 잘 고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종신교수로 했던 김의신 박사가 이제 나이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죠. 다시 미국에 되돌아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최고가 는 암병동이라니까요. 암병원. 볼 필요 있어요. 정말로 사람 치료하는 제약 쪽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깃발. 무슨 깃발이요? 보호자 언약의 깃발. 뭔 깃발이요? 보호자 언약이니까 기도의 깃발이죠. 그 다음에 응답의 깃발. 아멘. 깃발을 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깃발입니다. 뭔 깃발이라고요? 오직의 깃발이 세워져야 유일성의 깃발도 세워지고 재창조의 깃발도 세워지는 거죠.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은 시작이에요. 이거는 뭐를 위해서 쓰냐?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복음의 깃발. 뭔 깃발이요? 복음의 깃발. 그럼 복음화라네, 복음화. 복음화를 빼버리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개인은 성공되려는 건 몰라도 하나님께 유익 안 되고 그건 결국은 자기 대가 끝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망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고 마귀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살리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당해요. 그러지 말고 완전히 복음화를 위해서 전문화,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깃발을 세워요. 사람인 중직자가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축복하신 내용이고, 사람인 중직자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 김은주 권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단어 붙잡으세요. 단어 탁 붙잡으세요. 요약을 다 해놓은 거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주신 거 깨달은 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낱장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가 있죠. 우리 김은주 권사가 이제 아까 잠깐 그런 간증을 하던데 제가 감사했어요. 야, 우리 김은주 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나는 나이를 이만큼 먹어가지고 겨우 깨달았는데 이제 저 젊은 나이에 저런 걸 깨달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집안이 어떻게 될까? 저 후대는 어떻게 될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가슴이요. 막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막 뛰어요. 감사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세요. 그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걸 가지고 붙잡고 실천하고 있는 거를 조금 쓰면 좋아요. 그러면 단어에다가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조금 써놓으면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하면 그대로 똑같은 응답 받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한 10번만 해가지고 개인 간증 기도집을 만들 수도, 간증집을 만들 수도 있고, 10사람을 동시에 해가지고 한 판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일주일 사고 나서 이 전도집을 이렇게 짤막한 거, 복음편지 10장 10권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한 걸 만들어, 이거를 잘 해가지고 돌리면은, 현장에 돌리면 세계 문이 열리죠. 아멘.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하는 사람, 러시아로 번역하면 러시아 살아나고,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다 되죠. 일본어.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요, 언어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많이 됐어요. 자,
힘을 조금만 내세요. 아멘.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 곁에 복 가진 우리가 있잖아요.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함께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보세요. 그런 가슴 따뜻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허황된 소리 말고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